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나는 아무런 바램도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소하게는 내가 바라고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는 기도 제목부터 크게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이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양합니다. 물론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 기도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다미가 저와 저의 아내한테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사달라고 쪼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가 가장 필요하는 것,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고 또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간구를 넘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이나 어떤 화를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 내 잣대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또 때로는 어떤 일을 두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어요. 20대 중반에 제 친구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또 빠른 친구들도 취업을 준비하려는 시점에 저는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은 때를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이렇게 잘 풀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제가 기대한 대로라면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그 회사 생활은 저의 미숙함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고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지만 그때는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취직하게 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로, 예배 사역자로 살아가겠다고 이제 서원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 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다 잘 풀려야 돼, 이렇게 여겼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꿈꾸고 바라는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오해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허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 그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성도님들의 삶을, 또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을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이 목회에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의 계획에 헛된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알게 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더 어린 우리 예소틴즈 청년, 청소년들의 삶에도, 심지어 아직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아이인 예소키즈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에 좌절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또 의심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리고 그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단련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표현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날 밤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갔다. 숨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몰래 나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집트를 아주 담대하게 빠져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끝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형 아론을 만난 후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이적을 목격한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네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라고 모세에게 반박했던 그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적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 사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던 땅,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10가지의 재앙을 전부 다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들, 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자기들이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을 당당하게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봤던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 당당하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의 광야길을 걸어가던 모습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며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고백하게 되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일에 조금만 방향이 달라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의 모든 병거, 무기를 동원해서 자기가 보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최강국, 가장 강한 나라는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당연히 군사력도 최강이었겠죠. 그런 무서운 군대가, 그런 강한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애굽을 나와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큰 공포에 빠져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뒤까지, 군대가 눈에 보이는 곳까지 다가오게 되니까 10절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에서의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묻힐 장소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4장에서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이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은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처음 모습,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자신 없어하고 변명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회피하던 모세의 그 처음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변명하고 회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포기하셨나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하기 전에, 아기 모세가 강물이 떠내려가기 전에, 심지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을,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죠. 모세의 처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에 실망하셔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모세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6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굉장히 닮아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강한 군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선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훨씬 좋은, 훨씬 광대한, 훨씬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정반대로 악함을 상징하는,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강한 군대의 머리 위로 바닷물이 쏟아져서 완전히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 그 어려움에, 괴로움과 두려움에 원망하던 백성들은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1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미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그때서야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기 이전부터 이미 나에게 일하셨고 이미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나에게 일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맺으십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모세의 괴로움을 회피를 담대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일, 내 눈앞에 있는 괴로움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좌절하는 것을, 고통을 겪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큰 벽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벽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너머에서 이미 나를 위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 그 벽을 넘게 하셔서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가는 길, 이 말씀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나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단련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단련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결국 굳건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